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다.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을 구약을 한 장 읽고 요약하고 신약을 한 장 읽고 요약하고 예배 시간에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성경 요약하고 45분 50분 설교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와서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교회가 안 된다고. 근데 우리 교회가 거기서 제일 부흥을 했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한 두세 절 읽고 다른 얘기 한참 하다가 성경의 본문은 내버려두고 다른 얘기 한참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근데 앞으로 좀 제가 하던 습관, 내가 버릇이 들어있기 때문에 버릇대로 할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절 읽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읽으십시오 하면 그때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거는 이 문장이 현재 능동태 직설법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인사를 명령식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있어라. 애들 보고 야, 너 집에 잘 있어? 알았지? 그리고 전화를 끊는 거와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울이 돼서 이 복음을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한 것이 전혀 인간의 의지에서 일어난 게 아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라. 명령으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내 의지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감사하는 게 있는데 너희의 믿음과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은 타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 아하. 내가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도 남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남에게 성도끼리 이루어지니까 사랑이 크다. 근데 소망은 뭐냐? 하늘에 올라가는 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땅 위의 것은 아주 적은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이 세 가지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복음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냥 복음이 성경이고 성경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세 가지가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제가 6절 읽습니다. 6절, 7절, 8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나는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상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에바브로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은혜를 받은 날, 그 다음에 잘하는 도다가 나와요. 이 사실을 누가 전해줬느냐?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해줬는데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있죠. 구체적인 내용이 언제 어느 날 어느 시 내가 태어난 건 몰라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내 믿음이 어쨌다는 걸 알아요. 잘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요, 그걸 갖다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칭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몰라요. 그러나 잘하는 것은 내가 알아요. 그걸 성화라 그럽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넘어가고요. 9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오. 자, 잘하는 게 뭐예요? 잘하는 게 뭐냐 그러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원래 총명은 밝다 그런 말인데 이게 understand,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헬라 말을 분석하면 총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understand이라는 단어를 분석해보라고 영어로. 영어에는 복합 언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가 영어예요. under 그러면 밑이란 말이에요. 아래. stand, 쓰다 그러니까 밑에 쓰는 거예요. 아래 쓰는 것. 겸손한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예. 그래서 총명이란 말은 사실상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총명이에요. 지혜는 뭐냐면 지식하고 달라요. wisdom 하고 knowledge하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혜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혜는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을 지혜라 그래요. 그러면 믿음 생활은 사실상 지혜의 생활이지 지식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잠언을 보게 되면 지혜에 이르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잠언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신앙이 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지혜가 잘하고 understanding, 밑에서부터 서서 위를 바라보는 총명이 잘하는 것이 이 신앙이 잘하는 거하고 결정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냥 잘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하시고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감당하게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열매를 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노스코 내가 안다는 말인데 내가 이명박 대통령 알아요. 한 2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악수를 해보니까 굉장히 친밀한 분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제가요. 악수를 해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을 제가 세밀하게 아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 부모처럼 그렇게 아느냐?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 교제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한 3분 만난 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교제했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이 나의 인격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거이 잘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자,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이제 조금 넘어가서, 그러면 그 잘하는 것이 뭐를 포함하고 있느냐? 보자고요.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오래 견딤과 오래 참과 이르.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게 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기업의 부분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벌써 얼마 안 있으면 70이에요, 나이가. 그런데 70년 생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짧아요. 오늘도 대회 시간에 끝나고 내가 축도 마치고 그랬어요. 야, 오늘도 하루가 다 가는가 보다. 너무 시간이 아깝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하루의 일에 대한 스케줄에 희망이 차 있어요. 그 저녁이 되면 그렇게 허전해요. 예? 근데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요, 앞으로 30년, 40년, 50년, 금방 가버려요. 우리 아들이 지금 33살입니다. 미국 나이로. 한국 나이로 34살. 장가를 안 가요. 아직도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야, 내일 모레 40, 내일 모레 50이야. 알았어? 정신 차려. 그래도 웃어요. 시간에 대한 것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천국을,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준비하는 시간이지 이 세상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맹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뭐냐? 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아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에 대해서 나오면 시간론이 뭐냐는 또 철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설명할 테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1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 아들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으니라. 여기요, 하늘 나라로, 이 과거형으로 나왔지요. 요거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굉장한 내용이 필요하지만은 잠깐만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우리는 믿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걸 예정론이라 그래요. 예정 속에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결정됐어요. 우리가. 그 이해가 힘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나중에 설명하겠어요. 그것만 기억해둬요. 우리는 이미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믿을 자로 결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걸 이해하면요 아주 깊은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칼빈의 예정론을 이해하면 깊은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여기 하나 잘못된 게 있는데 이걸 나중에 지적하려고 하는데 지금 꼭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다시 지적하겠지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속량 곧 죄사함을. 속량은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ransom이라 그래요. 죄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거는 헬라말로 구속이에요. 구속, redemption.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salvation,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redemption, 구속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구속이라 그래요. 거기에 대한 값을 받았다. 그 값을 주고 돈 주고 샀다 할 때는 피값을 주고 샀다, 돈 주고 샀다, 이걸 뭘 값을 지불하고 샀다 할 때는 속량이라 그래요. 근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언어를 보니까. 속량이라고 하지 말고 구속으로, 옛날 번역인 구속으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14절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요약 설명하고 다음 패러그래프 요약 설명하고 오늘 다음 계속하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 서론을 설명하고 이제 한 절씩 설명할 테니까 봅시다. 지난 시간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중에 하나가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머리가 천재요. 예?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유대주의 율법하고 유대주의 율법주의는 구약의 율법하고 같다 그랬죠? 이것도 보통 천재가 아니에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유대주의 율법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주의 율법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했다. 구약하고 틀린 거 설명했잖아요. 나중에 성경 구절 찾아 드릴 테니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구약의 율법을 알면 누구를 알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기로 가다가 주님의 빛이 확 앞을 가려가지고 꺾어졌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럼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그가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유대주의 율법하고 성경에 나오는 구약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주의 파괴 작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유대주의하고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인 역사 철학자인 영국의 역사가 혹시 이름 들어봤어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요. 근데 그것이 번역이 얼마 안 됐어요. 한국에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사람 책을 쫙 빼가지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한 적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하기를 그러고 설교하잖아요. 적그리스도의 말을 그렇게 이상한 철학적인 요소를 갖다 빌려 쓴단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그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 적그리스도의 이용을 철학이 사람 듣기에 귀가 비슷하니까 그걸 마음대로 사용해서 기독교 사상인 줄 알고 막 소개를 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서. 예? 그런데 그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Christianity is just like one of leaves of the tree in Judaism. 그랬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영어로 하잖아요. 기독교는 유대주의에서 볼 때 유대주의 종교에서부터 나오는 하나의 파생 종교다 그랬어요. 에?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것이 모든 종교와 모든 인생의 사는 것과 모든 하나님 성경의 기원인데 기독교를 파생 종교라 그랬어요. 그럼 무서운 말을 했어요. 적그리스도적인. 근데 그 토인비가 대단한 역사가로 한국에 소개돼가지고 그 사람 말을 막 사용해요. 인용해요. 그렇게
그 골로새 교회가 무식해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알다가도 하여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내용 몰라. 하여간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철학적 사상을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철학적 사상을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400~500년 전부터 나타난 최고의 철학자 세 사람 얘기해봐요. 그건 알 거야 아마. 첫째가 소크라테스. 그다음 두 번째가 플레이토, 플라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리스토텔레스. 세 사람이에요. 자, 이걸 또 이 철학을 요약해서 설명하려면 보통 어려운 거 아닌데 신학 대학원 같으면 그냥 원어적으로 그냥 설명해 버리면 되겠는데 여기 평신도에게 이걸 설명한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그 사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그 사상이 들어온 내용을 설명을 안 하고 있는지 몰라서인지 나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상이 들어온 거 얘기하겠어요. 소크라테스는 인간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철학이에요. 인간 자체를.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 속에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인간에게는 사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인간에게는 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자체 속에서 영혼과 사랑과 진리를 규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 속에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는 진리와 사랑과 영혼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말, 유명한 말 있지요. 너 자신 알라.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려고 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하는 것을 모르고 너 자신을 알라만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렇죠? 그러나 왜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인간 자체 속에서 영혼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인간 자체 속에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인간 자체 속에 들어있는 무언가 진리를 탐구하는데 이 진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여기에 수없이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고 말하고 대화법이 있어요. 다이얼렉티컬한 대화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이 젊은이, 예, 자네 누구인가? 아무개인가? 자네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뭔가? 세상은 어떤가? 이 자꾸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한 영혼과 내 자신에 대한 사랑과 내 자신에 대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엉뚱한 아웃사이드 밖에 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게 자네는 아직도 멀었어. 자네는 인간 자체가 뭔지를 전혀 몰라. 자신을 알아야지.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당히 진리로운 말씀이에요, 젊은이가. 그러니까 자네는 멍청이야. 그러나 나는 내 영혼을 내 속에 있는 사랑과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니 배워. 결국은 그 젊은이에게 뭘 몰라서 물어보는 것처럼 했지만은 결론은 뭐예요? 너는 멍청이고 나는 진리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에요. 예? 자, 이제 그래 놓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정리했냐? 그 내용을 그 제자인 플라톤이 정리를 했어요. 플라톤이 가만히 인간 속에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영혼을 정리하고 진리와 사랑을 정리해 보니까 인간 자체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자체에서 무엇인가 눈을 돌려가지고 밖을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저 바람이 어디서 왔느냐? 왜 바람이 움직이느냐? 지금 과학적 원리에서 다 그것이 기압의 차이로 공기가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달이 움직여요. 해가 움직여요. 나무가 내버려 뒀는데 나무가 혼자 자라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플라톤의 철학에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플라톤의 철학이 제 속에 머릿속에 있었던 걸 지금 알아요. 왜 나무는 가만히 서 있는데 저렇게 자라고 흔들림 없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성장하는가? 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걸 캐내기 위해서 한 1년 동안은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요. 사람은 움직여. 근데 왜
나무는 움직이지 않은가? 근데 전혀 말도 없고 생각도 없고 뜻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달이 움직이고 해가 움직이는가? 이것 때문에 보통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것은 플라톤의 사상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모든 만물 속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데아라 그랬어요. 아이디어 영어로. 이데아론. 그러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신의 버금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The universe is power. 전 우주는 힘이다 그랬어요. 그 힘을 누가 조종하고 있느냐? 그 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럼 그 아이디어는 뭐냐? 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영혼과 진리를 탐구하는 데서 우주 속의 영혼과 진리를 탐구하는 사상이 플라톤의 사상이에요. 이거 쉽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목사님이야 잘 이해해야 되죠. 이거 봐요. 안 그래요? 그때는 과학이 발달 안 됐으니까 달이 움직이니까 달을 움직이는 뭔 힘이 있다 이게요. 해가 움직이니까 해가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이게요. 그래서 전 우주 만물 속에 무엇인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 신이 있다. 영혼이 있다 그 말이요. 근데 그 힘은 뭐냐? 아이디어다. 이데아로 이름을 그냥 이데아로 붙이고. 저는 김양주 어렸을 때 여러분요 어렸을 때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왜 내 이름이 김양주가 되었는가? 그것이 신비로웠어요. 그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지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하필이면 향자 주자를 붙였는가? 왜 그걸 붙인 이유가 무엇이며 왜 아버지 머릿속에 그 글자가 들어가 있었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들어갔냐고 말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우주 속에 그런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갖다가 오늘날에 신론의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걸 갖다가 자연신론 내지 범신론이라 그래요. pantheism or pantheism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자연신론 내지 범신론. 모든 만물 속에 각자의 신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제자가 또 나타났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건 뭐라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네. 그 한국말로 빨리 하려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맞죠? 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걸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그 이데아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분석론에 들어간 거예요. 분석론. 분석론이 뭐냐 그러면 그걸 합리적 방법으로 분석하자 이게요. 그 합리적 방법으로 분석한 것이 오늘날 천문학 과학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세에 들어와서 중세 얘기를 잠깐 하겠어요. 중세 들어오기 전에 초대교회에 니오플라토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니오플라토니즘.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니오플라토니즘은 뭐냐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신비주의하고 합해가지고 만든 걸 갖다가 니오플라토니즘이라 해요. 신플라톤주의라 그래요. 신플라톤주의. 그럼 보자고요. 왜 신플라톤주의를 해서 신비주의하고 합했냐? 그러면 보세요. 우주에 움직이는 것을 이데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플라톤이 생각했다면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합리적 방법으로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가느냐? 달이 혼자 움직이고 해가 혼자 움직이는 것 보니까 저기에 신비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달을 보고 절을 했잖아요. 예? 저 속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서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건 네오플라토니즘이에요. 그러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즘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후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학에 나오는 멜케데스의 원리 뭐요? 예, 질량 보존의 법칙 또 뭐요? 이제 아주 오래돼서 이러네. 그 수학의 원리 있잖아요. 알키메데스의 원리. 알키메데스의 원리? 그 원리 전부 아리스토텔레스.
미국식으로 발음해버려요. 애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제자들에 의해서 과학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요. 그것이 헬라주의예요, 한마디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중세에 넘어와서는 있잖아요. 그것이 수도원에서 전부 과학을 가르치면서 신학을 그래갖고 수학도 가르치면서 신학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천문학도 가르치면서 신학이라 그랬고, 인간론 가르치면서 신학이 전부 신학의 원리 아래 전부 천문학, 수학, 과학, 의학 다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헬라주의예요, 헬라주의. 그러니까 철학의 원리, 과학의 원리는 전부 어디로 돌아가느냐? 헬라주의로 돌아가면 알아요. 근데 그 사상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다니까요. 예? 유대주의뿐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 자,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보자고요. 그 과학으로 볼 때, 그러면 보자고요. 사실상 플라톤의 이 얘기는 신비적인 요소에 가까운 이 얘기예요. 그 속에 신이 들어있다는 거냐. 그러나 애리스토텔레스의 이 얘기는 사실 그걸 합리적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요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헬라 사상에 그 다음에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칼로 가지고 세계를 점령했어요. 점령해놓고 보니까 헬라주의가 엄청난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문화적이며 종교적인 요소를 전부 로마 정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두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두 가지 요소가 딱 들어와요. 신비적인 요소하고 합리적 과학적인 요소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즉 말하자면 신비적인 요소를 합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예요. 달이 돌아가니까 신비적인 요소예요. 그대로 볼 때는. 자,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땅 위에 서 있지요? 땅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 여러분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지금요.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건 신비 아니에요. 그렇죠? 설명할게요. 지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국이 여기 있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여기 있죠. 그럼 미국에서 바라보면 여기는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그렇죠? 지구는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지금 혼자 뭔가 받침대 위에 있어요. 여러분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지금. 이 엄청난 태평양 대서양 인도한 물이 공중에 매달려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물이 돌아가고 있어요, 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그걸. 해봐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오직 한 가지만 있지요. 만유인력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유인력을 과학적으로 해와 달과 모든 우주 전체가 서로 힘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잡아당기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밖에 몰라요. 그거는 팩트이즘이라 그래요. 팩트이즘. 사실 증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합리적 설명이 안 돼요. 합리적 설명해봐요. 만유인력을 합리적으로 왜 힘이 일어나며 힘을 발명한 자가 누구며 힘의 원리가 얼마로 돌고 있으며 힘이란 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설명해봐요. 과학적으로. 봐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과학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과학이냐 종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대립시키는 것은 멍청해야 하는 짓이에요. 멍청하는. 여러분 과학이 뭐예요? 과학이란 말을 정의를 해봐요. 과학 하면서 과학이란 말을 정의를 하라 그러면 못한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못해요. 철학적으로 증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과학은 발명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다. 그게 과학이에요. 하나의 트랜스폼, 변형이 과학이에요. 변형이 과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전기가 있어, 전기. 전기가 원래 없는 데서 에디슨이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우리에게 보내줬죠.
아니에요. 전기의 원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전기의 원리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규명해봐요. 보세요. 우리가 심각하게 이게 일종의 변증학의 일종입니다. 변증학.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변증학의 전제주의라 그래요. presuppositionalism. 전제는 뭐냐? 내가 있어요. 내가 있었는데 나를 증명하라. 김양준은 보이는 걸로만 증명이 돼요. 그러나 원리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밖에 증명이 안 돼요. 하나님으로밖에. 그러니까 헬라 철학 속에는요, 신비적인 요소와 합리적 요소가 두 개가 같이 존재했었어요. 헬라 철학에는. 예. 그것이 헬라주의예요. 헬라 철학이에요. 그게. 그것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설명할 테니까 앞으로. 두 개 들어왔는데 두 개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만, 초대교회 이런 게 있었어요. 잠깐 지나면서 내가 다음에 또 사실 설명하겠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 교회 안에 들어간 게. 신비적인 요소와 합리적인 요소를 같이 가지고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이단으로 들어왔어요. 헬라주의 철학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기노스코. 그러면 내가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스틱. 그러면 그노시스. 그러면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헬라 말로 그노시스. 지식. 그러면 종교적 지식주의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로 올 수가 없다. 신비적으로만 존재한다.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예수님은 신비적으로만 존재해요. 신비적인 요소가 들었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비적인 요소가 인간 세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지식주의예요.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종교는, 영생은 지식으로부터, 잠깐만 적어 있는 걸 여러분 적으실래요? 세 가지 적어보세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두얼리즘이라 그래. 두얼리즘 자체가 이원론주의입니다. 이원론주의가 뭐냐? 하나님의 세계는 아주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아주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영지주의예요. 두 번째로 도케티즘은 영어로는 노세티즘이라 그래요. 가현설이라 그래요. 가현설 우리 말로. 이 말은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 세계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올 수가 없다. 그걸 갖다가 가현설, 도세티즘이라 그래요.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철저한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헬라주의하고 유대주의하고는 극과 극이니까. 자, 여기서 그런데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게요. 구원은, 적어보세요. 구원은 지식을 통해 물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지식을 통해 물질로부터 벗어나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지식을 통해 물질로부터 벗어나야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강조하니까 지식주의고 합리주의고 논리주의인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신성이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 그러고 신성만 따로 존재한다니까 신비주의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신비주의를 강조하면서 지식주의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게 헬라주의의 혼돈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 문제들을 앞으로 오늘 요약만 이렇게 했습니다. 다루도록 할 테니까 이제 자 1절 읽으면서 이제 봅시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다 그랬죠. 두 가지, 유대주의와 헬라주의. 그러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막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 게 뭐예요? 구체적인 방법론 얘기하면 여러분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참 정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천지 저기 들어오지 마라 그러는데 신천지가 그들이 행하는 게 뭐예요? 조직과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대답해봐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사도신경을 거절해요. 사도신경. 사도신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절. 근데 사도신경 중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사도신경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보고 사도신경을 다시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종말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쓰겠어요. 실론에서 천지를 만든 것만 딱 썼단 말이에요. 종말까지 하나님이 지배하는 내용은 안 썼어요. 그건 초대교회에 유대주의와 헬라주의가 들어오는 이단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신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신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 마지막에 설명하고 그러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데 2000년 전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 성령을 믿사오며 난 그렇게 쓰겠어요.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 사역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교리가 아주 중요한 교리가 빠졌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맨 처음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의 왕으로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었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세 가지 문제가. 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일 첫째 누가 고소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고소했잖아요. 유대 사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유대 사상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가장 반대되는 사상이 뭐였어요? 당시에? 예수님하고 헬라주의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봐요. 한마디로 사도들은 어떻게 하면 유대주의와 싸우냐, 어떻게 하면 헬라주의와 싸우냐가 결정적인 요소였어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말하자면 불교와 토속종교와 유교와 어떻게 싸우느냐 그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묻는 게 뭐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한 것은 한 구절밖에 없어요. 성경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천국의 열쇠를 주니까 너 천국의 열쇠 이거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이 믿음의 반석, 이 믿음이 열쇠입니다.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테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복이 있도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면 초대교회 이슈가 누구냐? 뭔 줄 알아요? 예수가 누구냐예요. 예수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제일 첫째 이단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기독론을 탄생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게 서론적인 얘기가 많아서 안 됐습니다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온 세계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걸 다 믿으면 자연히 예수를 믿게 되죠. 제 질문에는 항상 함정이 있어요. 대답해봐요. 좀 아리송하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다 알고 예수를 믿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부터 시작돼야 돼요. 근데 그걸 알게 하고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성령은 야, 지금 성령이 임하게 온다. 그러고 말씀해주고 성령이 내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사역의 교리는 미스티컬 유니언, 신비적 사역이라 그래요. 신비적 결합. 요한복음 3장 6절 이하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고 싶어 미치겠는데 예수가 예수 얘기만 나오면 아무 이유 없어요. 그게 좋아요.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오고. 여러분 믿어봐서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의 교회 가면 그냥 그 교인들을 보고 싶고 나도 몰라요. 교회 가면 그냥 기도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몰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해서 그래요. 전혀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 성령 역사하면 예수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쫙 전철을 타고 오는데 젊은 아주 잘생긴 남자 하나 탁 나타나더니 여러분 제가 연세대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연세대학교를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전도를 쫙 하더니 뭐라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역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하 참 똑똑하고 좋다. 그래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딱 꺼내가지고 학생이 이리 오라고 왔어요. 그래서 학생 수고 많은데 참 내가 큰 돈은 못 주지만 정신값이라도 하나 해줘야 돼. 10,000원짜리 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전도 방법이 틀렸어. 내가 그랬어요. 그거 왜 그러십니까? 먼저 예수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가르쳐줘야 하나님을 알게 돼.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문제 알고.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죽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나의 위치와 예수의 위치를 먼저 설명해 줘야 돼. 가만히 듣더니 알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요. 네. 그래서 이단을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철저하게 예수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말은 쉽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 속에는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삼일체는 신비적인 요소입니다. 신비적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다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삼일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각을 해봐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 이해가 돼요? 한 인격 속에 완전히 100% 똑같은 하나님의 인격이 존재하고 본질이 존재하고 인격이라 그러면 안 돼요. 본질이 존재하고 철저한 인간과 똑같은 본질이 한 인격 속에 존재한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3세기, 4세기, 5세기 니케아 회의부터 종교회, 세계 종교회의가 200년, 300년 동안 열렸는데 결론이 안 나오고
결국에 300년이나 엄청난 세월을 지내고 나서 그걸 결론 지었어요. 근데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래도 부정적인 요소 방법에서는 어떻나, 긍정적인 요소 방법에서 어떠냐, 그것만 나왔어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있어요.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확실한 게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그 예수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정확한 겁니다. 그거는 내가 합리적 이론으로 말로 따져가지고 내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게 할 때, 그걸 배울 때에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이해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육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알게 했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걸 갖다 세력론적 독재론 또는 양태론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날 때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다가 신성으로 나타날 때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 변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틀려요. 안 돼요. 물이 삼일체를 설명할 때 물이 얼음으로 됐다가 수증기로 됐다가 물로 됐다가 그것도 안 돼요. 질적 변화가 오니까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이 이렇게 요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요 형편에 따라서 저렇게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진내를 썼어요. 여기서요. 골로새서에서요.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제가 예수가 누구냐?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두 번째가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세 전에 계셨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부활의 앞선 자라 그랬어요. 부활. 그 다음에 신성과 인간의 육을 함께 가진 분이라 그랬어요.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만물과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자, 화목자라 그랬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수없이 나와요. 자, 적는 것 보니까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첫째. 두 번째, 창조주라 그랬어요. 세 번째, 창세전에 존재한 자 그랬어요. 네 번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 부활의 맏아들.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부활의 맏아들이라 하는 게 좋겠어요. 부활의 맏아들. 신성과 인간의 육을 함께 가진 인격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화목자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있잖아요. 요거는 골로새서에서 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과 별명이 무지개수록 많아요. 왜 그렇게 이름과 별명이 많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김양주라는 사람은 제한적인 요소예요. 그렇잖아요. 별명을 해봐야 몇 가지,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창세 전에 계신 하나님의 제2의 인격자, 아들의 인격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신성이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왜냐하면 특별한 직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다른 이름 말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란 뭐예요? 신이 인간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 아들. 주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뜻만 얘기했는데, 첫째 가장 많이 나온 게 신성이란 뜻이에요. 왕이란 뜻도 있고, 주라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별명이 많아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은 목자예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라. 많아요. 왜 그렇게 이름이 많고 별명이 많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고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 알아요. 이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도둑놈을 만나서 도둑질 당했지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사건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건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정반대 방향에서 올 때가 많아요. 첫 마디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섭리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게 오는 일은,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 율법에 취해가지고 온통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선구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전 생명을 걸다시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유대주의에 취하게 만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문화 속에서 모든 일거수일투족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정반대 방향에서 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반대되고 내게 불리하고 내가 한 것은 항상 반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비하는 아주 사악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유명한 신앙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행편, 아무리 어려운 고통,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신앙이었어요. 순교자들이 그랬어요. 들어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뭐냐,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누구냐? 이제 이 말씀하고 맺겠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칼로 지배했지만은, 힘으로 지배했지만은 문화는 유대주의를, 헬라주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로마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보니까 지역마다 두 가지 신비적인 요소와 헬라 문화의 합리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도 그리스에 가봐요. 이 골로새서는 지금 터키 있잖아요, 터키. 터키가 그때 아시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서쪽 바닷가에 가까운 데가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160km 안쪽으로 그대로 돌아와서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골로새 교회였어요. 약 좀 내륙적 지방이에요. 160km. 우리 인천에서 들어가면 강원도, 춘천 못 가서 정도 될 정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골로새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서나 고린도 교회들은 바다가 많고 무역이 통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민족들이 와 살았어요. 근데 골로새서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내륙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전통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가요. 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때 지금같이 문화가 발달된 지역에도 보세요. 우리 한국에 경상도 가서 풍속하고 전라도에 가서 풍속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다른 걸 느껴요. 제주도 옛날 말을 써놓은 거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특별히 섬에 가까울수록, 바다에 가까울수록 신비적인 우상 종교가 많아요.
여러분 진주하고 부산에 가면요 기독교가 빨리 전파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바다의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진주가 제일로 인구의 기독교 비율이 적어요. 그 다음에 부산이에요.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면서 제사드리고. 근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놓고 보니까 각 지역마다 신비적인 종교가 있어요. 어때는 나무를 섬기는 종교, 뭘 섬기는 종교. 근데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들이 가장 많아요. 그럼 한 종교가 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대 종교가 유대 민족주의 종교를 가지면서 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이, 사법 행정관이 누구냐면 빌라도였어요. 자,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헬라의 문화를 합리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신비적인 요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받아들여놓고 보니까 한 종교를 가진 지역이 한 국가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로마라는 큰 국가 속에 조그만 국가들이 좀 있어요. 미국으로 말하자면 연방 국가에 각 주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바울과 신라가 가서 귀신 박수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감옥에 가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 쫓아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다고 바울했는데 바울을 고소했고 막 바울과 신라를 두드리 때려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왜 그랬어요? 로마 정부는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신을 합법적으로, 우상 섬기는 신을 합법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해가지고 직업이 뭐냐면 박수 무당 해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걸 못해요. 그래서 직업 방해죄로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합당하게 주장하는 귀신, 마귀 섬기는 신비주의 요소에 대한 반항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때린 거예요. 합법적으로 맞잖아요.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모든 지역에 모든 각자의 귀신이 다 들어있었어요.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된 나라도 각 지역마다 종교가 다른데 여기하고 미국, 유럽, 동남아 다 다르잖아요. 세계가 한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로마 정부는 지역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황제실에 가면 기록에 보면 5,000개 이상의 신이 있어요. 로마 황제실에. 그래서 그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 신을 방해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처벌받은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예? 직업 방해죄입니다. 한마디로. 남의 직업을 뺏었다 이게요. 자, 이런 행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제가 유대인의 고소를 받았잖아요. 민족주의에서 구약의 민족적으로 구약의 율법이 아닌 유대주의 율법에 의해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서 지역의 유대주의 종교적 관념은 장로회에서는 사형권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어봐야 하면 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대중을 동원해서 데모를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 바라바를 그다음에 바라바 맞죠? 예수님하고 같이 두 사람이라고 누구를 살려주겠냐 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 유대인들이 데모했잖아요. 근데 너무 데모가 심하니까 빌라도가 하는 수 없이 사실 예수를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무 순하고 이게 비범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살려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로마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기록에 보면 사형권의 재판을 자기가 했다 할지라도 결정을 내린 사람은 그 사람을 사형을 언도한 사람으로 규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손 씻고 내버려서 그냥 유대인들에게 내버려줬지만은 실제 빌라도가 사형권을 언도한 법으로 규정된 겁니다. 그게 로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로마 정부는 세계를 지배해놓고 봤지만은 유대인들은 죽었으면 죽었지 자기들의 민족 종교를 양보를 안 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 70년, 나중에 이거 마태복음 24장 설명 또 하겠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앞으로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알고 내가 너희를 달기 병아리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었더라. 그러나 너희 선지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요. 그리고 울면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정말로 애통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왜 그런 줄 알아요? 70년 후에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봐요. 성전 위에 돌 하나도 성전이 안 놓을 거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 얘기가 뭐냐면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쫙 감쌌어요. 예루살렘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유대인하고. 근데 그걸 2중 3중으로 쏴가지고 다 포위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양식이 떨어져서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 쳐들어가자. 그럴 때 뭐가 정보가 들어왔냐면 모든 보물과 비밀 서류를 성전 밑에 땅을 파고 거기다 넣어놨다. 그걸 정보를 받았어요. 들어가게 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예언할 때 아이벤 자와 어린애와 노인들이 더 피해를 당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겉옷을 가지고 위에 올라가지 말아라. 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 예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애가 죽으면 그걸 삶아 먹는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티토 장군이 딱 이때다. 쳐들어가자. 와 쳐들어가지고 그때는 어느 누구 살리지 말고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어린애가 사람이 몸이 무거우니 도망 못 가니까 전부 찔러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어린애들 노인들 도망 못 갔잖아요. 몸이 빠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부 찔러 죽은 거예요. 몇몇만 남아가지고 마사다라 하는 데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가 이 절벽이 75도나 돼요. 지금 같은 포로 때려 뿌리면 되지만 위에서 돌을 굴리면 아무리 군사들이 칼을 가지고 올라와도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빗물을 받아면서 농사지면서 사는 거예요. 조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가 유대인인데 돌에다가 종이를 말아가지고 밑에다가 던졌어요. 우리를 살려주면 당신들에게 복종하겠어. 그 대신 기록에 역사를 쓰게 만드시오. 만들어주세요. 그 역사가 좋다. 합의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조세푸스의 당시 초대교회의 역사가 엄청난 자료로 남은 거예요. 지금도 제가 가끔 읽어봐요. 필립 샤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그 내용을 전부 실어놨어요.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다 찔러 죽이고 성전을 파헤친 거예요. 바닥을 전부 완전히 하나도 진짜 돌 하나 놓이지 않도록 파헤친 거예요. 그 속에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 뒤로부터 성전이 회파돼가지고 2000년이 지났잖아요.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가, 근데 여러분, 로마 정부는 제일로 힘든 게 뭐냐 그런 줄 알아요? 유대인이 왕이라는 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왕이 돼가지고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정부를 침범하고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로마 정부가 엄청나게 골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란 죄표를 붙였잖아요. 로마 정부 앞에서 거침돌이 된다 이게요. 근데 배후에 일어난 사상을 쫙 보면 헬라주의가 문제예요. 헬라주의가. 철학적 논쟁. 특별히 철학적 논쟁에 제일 선두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깨느냐? 그 내용 얘기 나옵니다. 앞으로. 자,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부터 해보도록 할 테니까 그 정도로 말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 한정이 없고 초대교회 역사를 하려면 한정이 없지만은 이 정도만 알고 다음 주부터 하나씩 성경을 찾아가면서 1절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시지 마시고 저희들 하여금 이해의 힘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게 해 주시옵시고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할 수 있는 은혜를 교회에 부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능력에 세상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는 능력이 소멸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